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은 12월이죠. 아니세요? 저만 12월 살고 이제 여러분들은 다시 한 3월쯤 사시나요? 아니죠. 네, 이제 이번 주 갑자기 이제 날도 확 좀 쌀쌀을 넘어서 추운 날씨, 영하권 날씨도 가면서 이제 겨울, 가을이 끝나가고 겨울을 맞이하면서 올해도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참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 혹은 삶의 이제 순간들은 한 해를 기점으로 딱 끝나고 뭔가 새해 딱 시작되면 좋겠지만 한 해가 끝난다고 해서 삶의 고민이나 문제가 안 오는 건 아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12월에도 뭔가 새롭게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1월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뭔가를 시작하고 결정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내리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내가 금방 할 수 있어. 이거 조금만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야.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내게 내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고 어렵고 때는 고민되는 문제라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은 그 다음에 나를 생각해 봅니다. 나는 그럼 그 문제를 다룰 만한 사람인가? 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나? 혹시 내가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되진 않을까? 이렇게 어려운 건 내가 좀 하기는 이런 판단을 내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평가의 루틴을 따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오늘 말씀 노트에 첫 번째 질문을 두 가지를 좀 드렸어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10점 만점에 난이도가 몇 점 정도 되시나요? 라고 퀴즈를 하나 드렸고 그 다음엔 그럼 그 문제를 마주한 나의 믿음의 점수는 한 몇 점 정도 되시나요? 라고 질문을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 반주자님이 설교 듣는 중이기 때문에 BGM은 없지만 여러분 잠깐 한번 써보실래요? 지금 마주하고 있는 나의 삶의 문제를 내가 평가해 본다면 이게 난이도가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마주한 나의 믿음, 주님 뭐 그 정도쯤이야, 뭐 이럴지 아니면 주님 내일부터 새벽을 시작해야 되나요? 하는 건지 나의 믿음의 점수도 한번 몇 점인지 10점 만점, 둘 다 10점 만점이에요. 네, 옆 사람 거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기준이 다르니까. 네. 넌 믿음이 3점이야? 뭐 이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네. 한번 적어 보시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좀 지금은 큰 문제를 한 곱이 넘겨서 지금은 큰 문제 없어요라고 해서 한 1, 2점을 적으셨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지금 엄청난 고민과 결정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그 문제와 상관없이 나의 믿음의 점수가 몇 점일까를 좀 더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얼마만한 믿음이 있어야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까요? 나한테 그만한 믿음이 있을까요? 이제 연말이 됐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내년도 회장님이랑 총무님을 뽑았는데 이제 내년도를 계획하면서 임원도 컨택을 하고 가장님들도 컨택을 하고 뭐 팀장님들도 이렇게 하게 될 텐데 우리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권유하면 딱 무슨 대답부터 나와요? 바빠서도 그렇죠. 근데 공교롭게 내가 바쁘지 않아요. 내가 요새 여유가 좀 있네. 그걸 알고 이제 내년도 회장님이 찾아와요. 우리 내년에 이거 같이 해보실래요? 하면은 내가 바쁘지 않은 것 같으면은 뭐라고 답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겠다는 분이 여기 계세요. 잘 기억하시고, 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제가 아직 그만큼 뭔가를 할 만한 믿음이 아니어서, 우리 이런 대답을 되게 많이 하곤 합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를 두고 내가 주님 제가 진짜 저걸 할 수 있을까요?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면은 내가 아직 믿음이 많이 부족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만약에 누구한테 야 너 와가지고 회장님이 뭐 하자고 했다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딱 이러면은
옆에서 오씨 이것 봐 역시 자네야 하면서 믿음이 좋고 저는 믿음이 좋아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얼만큼의 믿음,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문제들을 감당하고 있을까?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크기를 재보고 나의 믿음의 크기를 재보는 것. 저는 이게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것이 신앙인으로서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루틴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그렇게 살거든요. 사회에서 살 때 과제별,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과제별로 내가 몇 시간을 투자해야 될지, 내가 어떤 과목을 잘 볼지,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문제에 대한 파악을 하고 나에 대한 파악을 해야 승리할지 패배할지 결과를 어떻게 낼지 예상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업무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주님 제 인생의 문제가 이만큼 있는데 주님 제 믿음으로 이게 감당이 가능할까요? 주님 제가 이 정도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주님 제가 그만한 믿음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거든요. 나의 믿음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존재가 문제 보고 나 보고 살아가는 그런 루틴으로 사는 사람일까? 저는 거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이라면은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돼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4장 내용, 마태복음 14장은 기억 안 나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 정도는 기억이 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소리를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은 예수님만 걸었나요? 아니죠? 베드로라는 제자도 물 위를 걸었다라고 기억하는 말씀인데 저는 좋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봐요. 물 위를 걷는 능력도 있으시고 승천했으니까 하늘을 나는 능력도 있으시고 예수님이 능력이 많은 분이라는 거 알겠어요. 그 능력에 힘입어서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어요. 좋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굉장히 그 놀라운 사건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사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야, 나 물 위를 걷는 능력도 있지롱 이런 게 아닐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능력 자랑을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시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 자랑 좀 해줘, 베드로 좀 띄워주려고 베드로 자존감 좀 살아야지 이러려고 하신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물 위를 걸었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 위를 걸었다는 것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에게 의미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실 때는요, 여러분 물 위를 걸었다는 사건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걷기까지 대체 베드로에게 아니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보면요,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무리를 좀 먼저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러 산에 갔다가 밤이 됐어요. 혼자 있으니까 배는 제자들은 이미 떠났고 육지에서 많이 떠나 있었는데 24절에 보니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고난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25절입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우리는 좀 놀랐지만 예수님은 그냥 당연히 걸으셨나 봐요. 그냥 걸으셨대요. 네, 물 위를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우리 26절 말씀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풍랑을 만난 것도 무서운데 저기에서 사람 실루엣에 예수님이 흰 옷을 입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흰색에 익숙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 다가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 제자들 눈에는 풍랑으로 인한 두려움이 생기니까, 물론 풍랑이 없었어도 물 위로 걸어오는 사람을 보면 유령이라고 할 법하겠지만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7절 말씀은 앞에 화면이나 성경 보시고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유령이 아니야, 나다, 예수다, 너희들의 선생이고 구원자인 예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시선은 유령을 보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나다, 나를 봐라, 유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시선을 풍랑과 두려움과 유령이란 존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시선을 옮기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자 그 다음에 있었던 장면에서는 바로 실전에 적용을 하는 제자도 있었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진짜 예수님이면 제가 물 위로 걸으라고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29절에서 바로 콜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로 바람이 불기 시작해요. 우리 30절 말씀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로 가니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서 그의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바람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두려움에 물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죠? 유령이라고 하니까 아니야, 나야, 나를 좀 봐 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났는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지자 다시금 소리를 칩니다. 누구에게? 주님께. 바람이 아닌 주님을 향해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할 때는 물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니 물에 빠지게 되고 다시 예수님을 향해 외치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해요. 우리 31절 말씀 앞에 보시고 혹은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비록 물에 빠졌지만 다시 예수님을 향해 외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들의 시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너의 시선이 뭘 보고 있니? 바다를 보고 있니? 풍랑을 보고 있니? 바람을 보고 있니? 아니, 유령을 보고 있니? 이제 그 시선을 돌려서 나다, 나를 봐라. 바람을 보지 말고 나를 향해 외치고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옮기도록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다른 어떤 거창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모든 믿음의 경지를 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믿음이라는 건 너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믿음이 큰 사람. 저 친구는 믿음이 좋아. 어떤 사람인가요? 아무도 신요셉 목사라고는 대답을 안 하네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행이에요. 이것도 신유세 목사라고 안 해서.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이 작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31절 우리 같이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가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건 믿음이 작은 사람은 의심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의심한다라는 것, 즉 다른 것을 바라본 베드로를 향해 왜 나를 계속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걸 바라보니 왜 나를 의심하니? 라고 하는 게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믿음이 크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큰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끝나긴 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씨가 나왔던. 여러분, 거기서 보면은 송중기 씨가 어렸을 때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겠느냐, 누구한테 뭐 아픈 현실이지만 돈을 대줘야겠느냐라고 했을 때 1등만이 아니라 2등, 3등도 2등, 3등도 돈을 대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대선 후보를 진짜 믿는다면, 그가 훌륭한 대통령 후보고 되기를 바라고 그럴 줄 믿는다면 그 믿는 사람에게만 공식적으로 정치 후원금을 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가 될지 저기가 될지 어디가 더 이득이 될지 모르니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다른 곳도 줍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래라고 하죠. 믿음이라는 건,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 하나만, 그분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잘 물리를 걸어오다가 바람을 향해 눈을 돌렸던, 그래서 빠지고 말았던 베드로를 향해 왜 의심했니? 믿음이 작은 자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신앙의 체험이나 경험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 나의 믿음은 이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을 믿어라고 얘기합니다. 좋아요. 그게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본질은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나의 과거의 경험이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타나게 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바라보는 시선을 쭉 유지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관건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예수님만 바라볼 거예요를 도와줄 수 있죠. 과거의 경험들이, 과거의 신앙의 체험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셨으니까 나 그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쭉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믿을 거야. 믿음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믿음의 핵심은 지금부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데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만한 믿음이 있었나요? 만약에 그에게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걸으면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믿음이 없었을지라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진짜 예수님이면 내가 무리로 걷게 해주십시오.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라고 하자 예수님은 넌 믿음이 없어서 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지 않으세요. 29절에 오라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너의 믿음 지금부터 어떤 믿음으로 갈 거니? 나를 보고 올 거니? 그럼 와. 도전하게 하십니다. 미래를 향해 그 믿음이 커져가게 하십니다. 계속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중간에 다른 걸 보게 됩니다. 흔들리자 빠집니다. 그러나 다시 그 시선을 주님께로 향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구출해 주세요. 제자들은요, 문제의 시선을 뒀습니다. 우리도 문제의 시선을 두는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우리 처음에 여러분께 질문 2가지 드렸죠. 첫 번째, 이 문제는 몇 점짜리 문제인가? 그리고 나는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 있기도 하거나 나에게 있기도 합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예수님이 하나님 불렀을 때 제 혀가 둔해요. 자기 모습을 봅니다. 기드온도 너를 쓰겠다 하시자 우리 감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흙수저예요. 나를 봅니다. 우리는요 나를 보거나 문제를 보는 것에 익숙하지만 사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시선은 이 문제는 몇 점짜리지? 나는 몇 점짜리지?가 아니라 문제도 나도 아닌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만나셨다면 이제 다른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라요. 이 문제는 몇 점짜리인가? 나는 몇 점짜리인가가 아니라 그 처음 질문 앞에 문제가 다가오면 하나님 저기 앞에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의 능력은 몇 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몇 점일까요? 10점이라고 말하기가 좀 그렇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 네, 하나님 여기 앞에 문제가 있는데 사실 저는 저 문제가 몇 점짜리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몇 점인지를 알면 그 문제가 전혀 두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만 난 무리를 걸을 수 있지만 넌 아니지?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몇 점입니까? 우리를 향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영원히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점수를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어떤 역경을 만나셨을 때 문제가 몇 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니까요. 내가 몇 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크시니까요. 우리는 문제 앞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물 위를 걸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었다는 건 그런 의미입니다. 물 위를 걸었다는 게 그냥 기발한 기적 하나 일어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기적조차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그런 능력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냥 단순히 물 위를 걸었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놀라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만한 능력을 얻습니다라는 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목사님 알겠어요. 근데 저는 자주 흔들리는데요. 솔직히 목사님도 흔들리잖아요. 맞아요. 저도 흔들려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즉시라는 단어가 2번 나와요. 한 번은 예수님이 유령을 보는 제자들에게 시선을 빨리 돌리려고 했는지, 오늘 유령을 봤다는 그 말씀 다음에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하나니, 우리의 시선을 바꾸라고 할 때 즉시 그 시선을 빨리 바꾸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즉시 예수님께서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우리 31절 말씀 한 번 더 앞에 보여주시면은 이 말씀 같이 읽어보고 오늘 말씀 마치면 좋겠어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자 예수님이 즉시 베드로를 구출해 줍니다. 그의 시선이, 그의 믿음이 흔들리자 그래도 다시금 주님을 찾으며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즉시 구출해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말씀만 보면 2가지 인물입니다.
첫 번째, 믿음이 작은 인물입니다. 제 평가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한테 믿음이 작은 자라고. 믿음이 작은 자였죠? 흔들린 자였죠? 좋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었나요? 아니요. 믿음이 작은 자였지만, 믿음이 흔들린 자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살다가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작다 여길 수도 있겠지만 베드로는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지라도, 잠시 시선을 놓쳐도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의심한 믿음일지라도, 그게 내 현실일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구출하십니다. 즉시 구출하십니다. 저는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나의 믿음을 평가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주님, 제가 무리를 걸을 만한 믿음은 없는데요. 주님,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은 아직 없는데요. 하지만 주님이 오라고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이 부르십니다. 와라. 나만 보고 오면 된다. 그러면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주님께로 두십시오.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혹 그 시선이 흔들릴지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 저는 흔들리는 사람이라서 안 돼요, 못해요가 아니라, 그런 자도 주님께서는 즉시 구출하시고 다시금 물 위로 꺼내십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과거의 경험을 따라서 나의 믿음이 이래가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부터 어떤 주님을 바라보고 갈까요?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향해 여러분들이 시선을 두고 가실 때, 문제가 몇 점이든 내가 몇 점이든 상관없이 그보다 크신 주님의 능력과 사랑이 우리 새벽이슬 청년들을 돕게 될 줄 믿습니다.